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학계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적인 축복. 다시요. 물질적인 축복의 핵심 조건. 제 마음 가운데 지난번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가 계속 마음속에 있는데요. 그것은 인생의 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지금 우리는 가을 계절이 있죠. 그리고 그 계절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계절을 가지고 계셔요. 정확히 얘기하면 계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봄을 창조하시고 여름을 창조하시고 가을을 창조하시고 겨울을 창조해요. 솔로몬은 그것만 있는 계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대 28가지의 계절이 주어진다. 인생을 정말 활용하고 잘 사는 방법은 그 계절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절엔 여러 가지 계절들이 있겠죠. 특별히 내 인생의 이 재정적인 계절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재정의 지금 계절이 어떻습니까?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아니면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대부분의 아마 많은 분들이 일부 소수의 어떤 특정한 분 아니고서는 겨울 같은 느낌을 갖고 겨울 같은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또 그런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이 있어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필요가 있고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 삶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물질에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그 방식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주식시장에 뭔가를 고민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이 갑작스럽게 금액이 올라가서 그 가치가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강해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방식을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건 나쁜 방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아주 일부의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잘 절세를 해서 그 절세된 그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 윤택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계획 가운데 물질의 복이 있기 위해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계절에 그 계절이 우리의 계절이 되고 그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되길 원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도 난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럼 그 범사가 뭐예요 도대체? 영적인 거예요? 물론 영적인 것도 포함돼요. 하지만 영적인 건 따로 달았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랬잖아. 그러면 범사는 다른 거겠죠. 범사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번역을 한다면 in every season이에요. in every season은 뭐예요? 너의 삶의 모든 계절에 있어서 너의 삶의 모든 시즌에 있어서 네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난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근데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every season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시즌 가운데 영적인 것에 너무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번성하는 그 과정 안에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너의 여러 가지 안에서 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방면의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구절의 말씀은 내 삶의 여러 가지 방식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여러 가지 방식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들어가요. 거기엔 여러분의 가정도 들어가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들어가고, 여러분의 건강도 들어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노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 외에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시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넣었죠. 사랑하는 자요, 난 너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언제나 갖는 마음이 우리 교우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영적으로 그 가정에 깊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반드시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몇십 구절에서 몇백 구절까지 늘어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곳에 온 곳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풍성을 해석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풍성이라는 걸 한번 네이버 사전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세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난 너희가 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난 너희가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난 너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게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넉넉한 삶이 돼요? 어떻게 풍성한 사람이 돼요? 어떻게 후한 사람이 돼요? 그것은 영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어있는 말씀 가운데, 너의 직장에서, 너의 하는 비즈니스 가운데, 너의 인간관계 안에서 너는 넉넉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은혜를 너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굳이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물질,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물질이 어디까지의 물질인가? 뭐 영어로 보면 그냥 things, 이것도 물질인데 단순히 그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 삶에 뭐니 해도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문제예요. 인생에 있어서 돈 문제는 너무 큰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사실 넉넉한 사람을 손을 들라 그러면 별로 없을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은 우리 인생의 큰 문제예요. 실제로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3분의 2 정도 지점까지 전부 돈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너희가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연초에만 이런 축복을 나눌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 형제, 자매들,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 주변 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복을 빌어줘야 돼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요, 목회자는 물질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은퇴할 때 온갖 것 다 가져가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물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범사에 잘 되 원한다 그랬잖아요.
너의 삶의 in every season, 너의 삶의 모든 시즌에, 그것은 경제적인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도 잘 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풍성함을 통해서, 그가 후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뤄야 될 인생의 수많은 계절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몇 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질의 축복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이든 아니면 이제 은퇴해서 더 이상 누군가 생각하는 소득이 없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득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됐던 어른이 되었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든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first. 네 삶의 우선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 아시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삶의 우선에 두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들어가요. 사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설계를 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만큼 좋은 사람이 없죠. 특별히 요새는 파이낸셜, 사실 이 재정적인, 재무적인 설계를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굳이 얘기한다면 자산관리사. 그래서 사실 자산의 관리를 받을 만큼 넉넉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말하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얼두당토 안 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그 길과 방식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가 분명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지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소선지자 이렇게 불려요. 성경에는 선지자가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대선지자는 그가 쓴 성경이 두꺼우면 대선지자로 분류가 됐고, 그가 쓴 성경이 작으면 소선지자로 분류가 됩니다. 학개는 당연히 소선지자죠. 왜 그래요? 학개서를 보면 총 2장만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에 망하고 급격히 가난해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가난한 이 재정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신앙에 붙여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학개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설계하십니다. 6절이에요. 다 같이 6절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여러분, 우리가 설교사를 만날 때 설교사는 우리 삶에 뚫린 구멍들을 찾아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구멍을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해요. 너희 주머니에 구멍이 뚫렸다. 너희 돈이 줄줄 샌다. 너희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동은 하지만 거기에 생산적인 결과가 없다. 결국 하나님이 진단하신 건 뭐예요? 주머니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지에 구멍 뚫릴 때 있죠. 어느 순간 그렇게 많았던 동전이 줄줄 설 때가 있어요. 자신이 중요한 것이 뚫린 주머니 가운데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사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선생님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뭐 수많은 각종 직업군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대요. 이유가 있대요. 너희는 구멍이 났대요. 갈증이 풀리지 않는다. 뭔가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 뭔가 열심히 온갖 일을 하지만 계속 목마름을 드린다. 도대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멍 뚫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물질적으로 허덕이시는 분들 있죠? 물론 물질적으로 허덕인다는 것 자체가 심판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갖 계절 가운데 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계절만 내게 없어야 되는가요? 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올 거라고 믿어요.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기를 바라요. 우리 용기 냅시다. 힘냅시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박수 치면서 격려합시다. 힘내십시오. 네, 목사님 저 뭐 연금 받고 뭐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네,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될 때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여기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계 1장 8절에서 11절 이 말씀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 땅과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농작물이 하나가 없대요. 여러분, 이 농작물은 당시에 얘기하면 비즈니스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터였어요. 너의 사업터에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렸다. 그게 다 벌레 먹었다. 넌 최선을 다했는데 너의 마음에 늘 부족함을 느낀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본문은요, 혹시 여기서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은 여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교회 건축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이 큰 복을 받아서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야 된다든지, 여러분이 삶을 교회 어려운 재정에 여러분이 일조를 해야 된다든지, 전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잘못됐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내 집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는 말씀이, 교회가 건축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물질을 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 모양으로 산다고 그 말씀을 하고 싶은가?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는 말씀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당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됐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됐고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들의 삶이 시작됐고 그 시작점에 가장 우선순위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먼저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선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축복들을 가장 크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뭐 그렇게 비즈니스를 제대로 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뭔가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그가 당대 비즈니스를 해서 100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돈 버는 방법은 우물을 파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물을 팠다는 건 사업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물을 팠다는 것은 사업을 했다는 것이다. 당신은 우물밖에 없으니까, 사업하는 게 우물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복을 줬다. 그러면 그가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100배를 받았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냥 성실했다, 열심히 살았다, 그런 주변의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사람 찾아다녔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매 순간 고민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 속에 내 자신을 들여보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림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꼭 하나님이 우선되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 뭘 갖다 대도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학계 설계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주머니가 뚫렸나 고민해보고 이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나서 다시 학계 선지자가 2장에서 그들을 이렇게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그날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은요, 잘 생각하면 성실이 아니라 우선순위예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는 믿는데 우선순위가 좀 달라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삶의 직장, 그 다음 가정, 그 다음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인가? 여러분, 솔직히 물어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사는 게 그냥 성실히 사는 모습이라면 어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구멍난 전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드렸느냐보다 내 삶의 가장 먼저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이 뜻은 뭐예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앞에 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도 왜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까운 곳에 갑작스럽게 벼락부자가 된 가정을 만났어요. 제가 만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어디서 보상을 받았나 봐요. 근데 그분이 한 200억 정도를 받았대요. 그 200억을 받고 나서 그 가정은 깨졌습니다. 신앙생활도 포기하게 됐고, 그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은 결코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셨던 분들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이게 정말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일까 물어봐야 되는, 어쩌면 그들의 삶에 이미 저주가 온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삶의 가장 먼저에 누가 있는가요?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온갖 물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40년의 물질을 다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운 그룹들을 줬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주야를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들지? 나도 저들이 힘들다. 네가 저들을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이끌어 갈 텐데 내가 그들에게 천사를 붙여줘서 네가 이끌도록 도와주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저들은 패역했다. 저들의 마음 중심엔 하나님이 없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기름지고 잘 살고 싶어하는 가나안에 대한 마음밖에 없다. 그럴 때 모세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짧은 여행이든 긴 여행이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물질의 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리 큰 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지 않는다면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도와줘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계시기를 바라요.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을 두 번째 두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계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축복을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물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선되기를 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담임 목사가 되는 과정 안에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삶의 우선인가 테스트하시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저도 처음부터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되는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업 같지 않은 직업들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어떤 직업들을 했는가 쭉 한번 대충 생각나는 거를 한번 적어봤는데, 일단 저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레스토랑에서 나비넥타이 메고 웨이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서 시청에 가서 햄버거 주방장도 해봤고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햄버거 주방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꽃집 알바를 했습니다. 베이커리에서 빵집 알바를 했고요. 경희대 앞쪽에서
떡볶이 분식집, 아주 유명한 분식집에 거기에 서빙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당제를 주고 있는, 제가 등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돈만 준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해서 선택받은 일당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당도 했고요. 또 학원을 다닐 금액이 없어서 종각에 있는 종로 어학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칠판을 닦는 알바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영어 과외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정말 눈물 나는 알바는 목욕탕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었어요. 뭐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빤스 하나 걸치고 바닥을 닦는데, 저는 목욕을 한다는 게 이렇게 숭고한 건지 몰랐어요. 미끈미끈한 바닥을 그 대걸레질로 닦으면서 옆으로 미끄러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직장다운 직장도 나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력 가운데 아무래도 등록금을 대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갔습니다. 지금 그 직장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직장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제가 가장 낮은 직급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업의 규모는 매출이 한 1,600억 정도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리고 나중에 총무과로 옮겨서 마치 그것에서 가장 오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육전사를 시켰고, 그 다음에 전도사가 되게 하셨고, 강도사가 되게 하셨고, 교육목사가 되게 하셨고, 교회를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수석목사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어느덧 개척을 하셔서 담임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삶과 다르지 않죠? 그런데 언제나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는 잊지 않았어요. 수많은 직업이 바뀌어진다 해도 제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그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남들이 볼 때 그렇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내 인생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겠느냐요?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관리하는 방법, 신앙 안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조금의 이익을 얻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의 이익. 따라합시다. 조금의 이익. 우리는 뭔가 갑작스럽게 큰 이익을 원해요. 여러분, 큰 이익을 얻다가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낭패를 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죠.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미약하나 창대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많음과 그 사람의 풍부함과 그 사람의 잘됨.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많은 걸 줄 수 있었지만 오병이어라고 하는 정말 작은 이익에서부터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작은 것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것에 내가 만족할 수 있겠느냐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의 속도를 빨리 높이기 위해서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릴 적에 가장 큰 꿈이 빨리 목사 되는 거였습니다. 신학의 과정들이 무슨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전 제 인생에 있어서 신학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참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은혜 받고 돌아가시지만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지 회복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성경 말씀 보고 열심히 묵상하면 된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목회자도 방법이 없어요.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그냥 성경책 한 권 가지고 끄적끄적 살게 돼요. 목회자가 배운 것만큼 여러분을 품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도 배우고 여러분이 있는 처해 있는 위치에서 끊임없이 배움의 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만족해야 돼요? 조금의 이익을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3절,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조금의 이익을 얻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입술입니다. 도대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저것밖에 안 돼요. 난 이것 받고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로 가난한 걸 얘기하고 다녀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물려준 돈이 없어요.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소문은요, 제가 좀 있어 보이나요? 난 정말 어쩔 땐 나도 빌어먹고 싶은데 좀 불쌍해야 뭐 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불쌍해 보이지가 않나 봐요. 제가 심지어 교육전도사 때는요, 집안이 거부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래도 왜 그랬냐면, 저희 집이 이제 뭐 원래 가난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야, 좋은 소식 알려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 뭐예요? 그랬더니 이 절에서 평생 사시 공부하고 법 공부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신 분 하나가 있다. 그런데 10년 동안 법 공부하다가 변호사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공부 집어친대.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씀하시냐고. 그 사람이 버리고 다 버리는데 책상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 책상 내가 얻어오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한 사람 책상을 가져오지 망한 사람 책상을 왜 가져오냐. 그래서 그 책상이 귀해가지고요, 그 힘든 원목 그거 가져다가 그 전기를 받겠다고 또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법 공부 시키겠다고요, 평생 동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했대요. 양복 장사를 했는데 그거 다 처분한대. 이제 뭐 변호사가 뭐고 서로 갈라서자 막 그렇게 됐나. 그 양복 있잖아, 그거 내가 다 득템했다. 너 사이즈 어떻게 돼? 하여튼 다 가져 그러다.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그거는 좀 괜찮네요 어머니,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양복이 빨주노초 파는 뭐야. 어디서 많이 보던 양복들인데 이거는 교회에서 소화하는 양복이 아니야. 어머니, 여러분, 보통 당시에 전사들이 양복 입으면 감색 이런 거 입습니다. 남색 이런 거 입고 검은색, 최소 양보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양복을 사줄 돈이 있으셔야지. 그 양복을 줬는데요, 심지어 진한 남색부터 겨자색, 파란색, 각종. 근데 뭐 양복이 없으니까 어느 날 딱 갔는데요, 전도사님들 한 10대 명이 있잖아요. 거기 다 권색이야. 나 혼자 노란색 입고 나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부흥강사쇼 그러더라고요. 어쩔 때는 파란색, 남색, 와이셔츠. 그때 여러분, 교인들이요, 이게 사람이 이게 좀 가난해도 좀 튈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복이 튀어버리니까요, 저분 누구야? 항상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차를 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근데 저희 이제 우리 막내 이모님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습니다. 큰 돈을 버신 분이에요. 당신이 차를 타고 이제 처분하기에 좀 뭐하니까 조카들 차 타고 다니라고, 당시에 줄 게 없으니까 차 한 대. 그래서 우리는 뭐 중고차 살 돈도 없으니까 차를 뭘 줬냐면 벤츠를 주셨어요. 그럼 차 몰고 다니고, 옷은요 색깔대로 입지, 차는 벤츠 몰고 다니지. 그리고 가난하지. 누가 저를 가난하게 봐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무슨 이상한 소문이 드냐면 서부경 전사는 교회 사람이 가지고 살 사람이 아니래. 아버지 잘 만나서 기름진 아버지 만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막 소문이 커지는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회장님이 되시더라고요. 와, 저 처음에 약간 후회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누구 하나 도울 생각을 안 해요. 막 가난한데 도와야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검단 행복한 교회 개척할 때 주변 성도들이 교회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대요. 거기 그 행복한 교회 저기 개척한 교회 목사 있잖아. 아버님 엄청 부자라며. 여러분, 이거 좋은 얘기나 뭐 주시하는 얘기나 여러분만 알고 있지 자꾸만 퍼뜨리고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요, 행복한 교회 목사는 다 부자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그랬어요. 갔더니 아니 막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뭐 목사님 부자라며, 뭐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한다며. 아니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해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맨날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왜 부자라는 소문만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난하다고 공개하고 다닐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시리라 믿고 갑시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부자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살아. 우리 아이들도 주변에 이렇게 가면요, 다 아버지 부자래. 저희 집안에는 하여튼 말로부터 기름지는 집안이에요. 자, 저 위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좋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덜 주실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의 입술로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고 양식을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가운데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일하는 건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으니까 대학원생 1학년부터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제 첫 번째 살았던 동네는 만수동의 빌라였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른 데서 어디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목회 가시는 전도사님들 기름지고 교회에서 많이 주신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결혼했을 때 첫 월급이 40만 원이었습니다. 그 40만 원 가지고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다니는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부모님이 어느 순간 우리 그래도 결혼을 하고 잘 살겠지, 뭐 연락 끊고 열심히 사역하니까 남들 얘기 들어보니까 잘 살겠지 해서 누님과 함께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희 집에 냉장고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다가 주저앉아서 울었다 그래요. 냉장고가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내 자식이 저런 거지처럼 사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바닥에서 그렇게 울고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며느리 입장에선 속이 상했나 보죠. 뭐 돈이 있네, 참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날 좀 제 아내와 그 물질적인 것 때문에 약간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계부를 써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 얼마가 작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요, 갑자기 제 아내가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계부 필요 없고 받아 적으래요. 내가 불러줄 테니까. 그래서요, 그래, 내가 적을게. 그래서 처음에 이게 얘기하는데요,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만. 알았어. 그 다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그냥 그날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제가 교회에서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적은 대로 100%다 수중에 들어가요. 우리는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서로 믿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아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거긴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드려도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정말 많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저주받기 이전에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잘 놀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게 원래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엔 일하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낄 때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도 일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삶에 문제가 있어도 힘겨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일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쉬셨다. 그건 하나님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직업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 오늘에 처해 있는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힌 적이 있어요. 로마 근위병들, 쉽게 말해서 로마에 있는 군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을 묶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직업으로 인하여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잘 보면 그들이 직업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들을 묶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우리를 묶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업을 여러분이 묶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업을 통제합니다. 여러분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내가 오늘 얻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 이 직업을 어느 순간 내가 붙잡게 돼요. 왜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의 직업을 묶어버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1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버는 것보다 버는 것 이상으로 모든 걸 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니 다 삼켜버린다, 이 뜻은 쓰는 족족 모든 걸 다 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조금 더 받은 축복을 관리할 것인가? 바로 두 번째, 소득을 넘기지 않는 지출이에요. 여러분, 지출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게 주신 축복 이상의 것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주변에 비해서 너무 작으신가요? 그러면 그 작은 것에 관리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끝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언젠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물질적인 축복에 넘어서서 아무리 지출해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더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물질이 풍성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번에 이 명절 기간 동안 여러 헌신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열악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귀한 것을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받으면서 한편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버는 것 이상으로 많이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분들이 저렇게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혹여나 이것이 원칙일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에 누리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자녀들 때에 어쩌면 내 삶에 내가 은퇴했던지 은퇴하지 않았던지
내가 10대든지 20대든지 30대든지 더 나아가서 60을 훨씬 넘는 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투자의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삼킨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있는 것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다시 재생산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떡을 물에 던지라, 이 뜻이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영적인 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깊이 있는 영적인 이야기만 우리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저 물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인베스트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열한 후에 다시 받는다는 게 그 인베스트잖아요.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투자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주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파이낸셜에 관련된 그런 뭔가의 플랜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 투자할 것들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인간관계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발굴하는 데 투자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재능들을 더 넘치게 세우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고, 심지어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냥 먹고 쓰는 것 거기에만이 아니라 우리 무언가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물질을 더 큰 축복으로 이끄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후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한글적인 파생적인 단어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후하게 산다, 더 나아가서 너그럽게 산다, 관대하게 산다, 아낌없이 산다, 풍성하게 산다, 손이 크게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조금으로부터 오늘 이후로 큰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작은 복만 기억하다 보니까 작아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라고요? 후하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밥 먹는 데 있어서 밖에 나가면 콩나물 국밥 하나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보니까 호떡 하나만 되고도 막 배불러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어느 정도 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집사님들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젊을 때는요, 많이 섬기고 싶은데 안 돼요. 힘들어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부터 복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복이 하나님에게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손이 크기를 위하여 꿈을 꾸십시오. 후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작은 자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은퇴했지만 내가 이미 인생에서 은퇴하지 않았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사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따라합시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장래에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다. 맞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부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3분의 2의 사람을 갖다 놓고, 심지어 저기 있는 우크라이나에
자신이 살던 턱까지 무너진 저 민족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린 정말 부자입니다. 정말 잘 살아요. 특별히 제가 찾아보니까 저 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딘가를 찾아보니까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나라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부르키나파소. 이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1달러로 살아가요. 거기에 기독교인은 28%고 이슬람 사람은 65% 정도가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1달러 가지고 사는 3분의 2 그룹 안에 있다는 거. 그런 거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부자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커피 먹는데 4,000원, 5,000원씩 브런치를 드시는데 편하게 드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도도 쓰고 전기도 쓰고 커피숍도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옷도 이렇게 잘 입고 넥타이도 골라서 하고 우린 정말 편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우리가 자꾸만 없다고만 얘기하고 복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 부르키나노소라고 하는데 가봤니? 너보다 더 신실한 사람도 너처럼 원망하지 않잖아. 1달러 가지고도 거기서 쪼개서 그들은 빵을 먹으면서도 행복해 하잖아. 너는 왜 항상 없다고만 하니? 하나님이 혹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해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렵다고 얘기하겠어요? 진짜 어려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관리하고 많이 주시면 풍성 가운데 넉넉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린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내 우선시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제 됐다 싶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의 관리보다 더 지혜로운 관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순간 작게 시작한 것이 창대한 은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손이 커지기를, 내가 더 후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복은 천대에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오늘 검단 행복한 교회에 오신 등록한 모든 교인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이 우선이 되기 원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써야 할 것보다 적게 받을 때가 있지만 그것에 주변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에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또 심지어 놀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주님 늘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물질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